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녹음이 안 됐으면 녹화가 안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틀린 답을 말할까 봐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해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빼빼로 하나도 안 사주세요? 오늘 이 빼빼로데이가요. 저를 오늘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여튼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빼빼로데이인 것을 우리 애들은 알까부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그래, 애들은 공부하니까 모르겠지. 그러면 뭐 애들은 저를 사랑해서 저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여인은 오늘이 빼빼로데이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웃은 거 보니까 그 가정도 그랬는가 보는 것 같은데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점심을 기다리고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점심을 기다리고 오후를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녁밥을 안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이제 좀 늦게 와해주고 그래도 빼빼로를 하나 이렇게 받긴 받았어요. 감사하게. 그 얼마 되지 않아요. 한 개 한 1,500원 정도 되는 그 빼빼로인데요. 그걸 하나 받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모든 속상한 것이 다 풀리더라고요. 1,500원에. 저 이 비싼 남자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 아내야 뭐 그럴 수 있지. 저를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사랑한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씀이겠죠. 사랑한다 그러고 생각한다 그러고 마음에 담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오늘도 적어도 100분 이상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기다리자 하면서 8시까지 기다려봤어요. 그래, 아버지 할 건 아니고요. 혹시 늦는 분이 있으니까 찬양 전에 8시 제가 한 조금 넘어서 들어왔을걸요? 그때까지 기다리자 했는데 빼빼로 사온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아시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작은 것 하나지만 나부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오늘 빼빼로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이거 못 받으면 속상해요. 다 받았는데.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못 받았을 겁니다. 배달이 안 되니까. 하지만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받으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누군가의 온종이 있었던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흔들린 그 마음이 그 작은 나눔으로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빼빼로 받았어 하면서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집에 이제 기도 끝나면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주는데 말이야 당신은 왜 안 주냐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혹시 안 받았으면 밤늦게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왔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빼빼로데이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사랑하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나누고 싶은 게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스로 사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해할까 봐 또 우리 목사님 또 그런다 또 뭐라 그러실까 봐 마음은 박스지만 조금만 박스로 나눴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새벽의 말씀과 이어서 보든가 아니면 다음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좀 짜놓으면 참 좋을 건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요. 그냥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가족의 명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레아에게서 난 자손이 33명,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난 자손이 16명, 라헬에게서 난 자녀가 14명,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난 자녀가 7명. 그래서 총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특이한 점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계보를, 족보를 누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크게는 두 부류로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세분하면요. 네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과 라헬의 여종 비라, 이렇게 네 명의 부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데 이 여인들 이름을 먼저 기록하면서 12명의 그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분명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요, 읽기도 힘든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계보를 나눌 때 왜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서 구분하였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머니를 조금 확장하면요, 여성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아내의 신앙이 가문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신앙이 교회의 방향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신앙이 한 민족의 신앙을 좌우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여성의 신앙이 세계 열방의 그 복음의 길을 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힘없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경제력도 부족한 여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 데는요, 그 여성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 위치만, 그 중요성만 말하는 게 아니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두셨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 가정을 세우는 데는 누가 중요하냐? 여성인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안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누가 중요하냐?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인 내가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 입술로 무엇을 시인하는가? 내 입술로 무엇을 간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앙을 먹고 자라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는 자녀가 될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신앙을 듣고 자란 그 자녀다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소망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하는가? 바꿔 말하면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가정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어머니인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아내인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때로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성인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이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여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되시기를 바라고 아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문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여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면 이제 항존직들이, 또 이제 당회원들 보면, 또 목회자들 보면 남성이 유난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분만 여성이세요. 목회자 중에. 당회원 중에는, 이제 장로님들 중에는 두 분만 여성이세요. 어떻게 보면 소수예요. 대부분 교회 일은 남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성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그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남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남자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그 남자는 누가 움직이느냐? 여성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에서 잡음이 있다? 바꿔 말하면 목회자 잘못일 수도 있어요. 당회원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꼭 한번 점검해야 될 건 신앙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세워졌다고 갑자기 떨어뜨리니까 좀 이제 정신이 없으시죠? 힘드시죠? 아셔야 돼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여성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여성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변화되고 나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힘없는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여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만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좀 삐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울그락불그락 이제 혼자서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남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금요 기도 가운데 여성들만 세워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계보를 보면 4명의 어머니 12지파의 선조들의 이름은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70명의 이름 가운데 그 선조들의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읽기도 어려울 만큼 생소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름이 우리가 처음 듣는 거리감이 있는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은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기록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익숙하지 아니한 그 이름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단정해 버리냐면요,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단정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들 모두가 필요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그 이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은, 우리의 입술에 오르고 내리지 않은 그런 중요치 않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요,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생소한 얼굴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할 때보다는 기도할 때 남모르게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치부해버리냐, 단정해버리냐,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잘 띄지 않은, 잘 익숙하지 않은 그 이름에 가진 그 성도들은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두가 다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누구를 이랬다 저렇다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앞에 있다고, 우리의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고,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들도 쓰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주 안에서 편을 나누거나 주 안에서 선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 중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주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 그 속성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46장의 족보는요, 46장만 딱 띄어서 보면요,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창세기 전반부에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연관해보고 그리고 창세기 46장 더 나가서 출애굽기 말씀과 이어서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겠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오늘 13절, 14절에 그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객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심하게 힘들게 괴롭힐 것이다.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언젠가는 죄가 차고요, 결국은 징벌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46장에 물론 기근 때문에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 이주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70명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본문에 며느리들이 다 빠졌어요. 이제 여성이어서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보면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80명에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애굽 땅에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46장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쭉쭉쭉 가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정도 돼서는요,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정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애굽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을 진멸하셔요. 10가지 재앙으로 진멸하셔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70명에서 100명 정도 된 이 백성들이 400에서 430년이 지난, 그래서 출애굽한 그 시기에 몇 명까지 늘어나느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요, 그들의 인구가 70에서 100명에서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늘었을 것이다.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만 명 하면 이해가 안 되죠. 200만 명 정도면요,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182만 명이랍니다. 들어갈 때는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 숫자가 가족이 들어갔어요. 가문이 들어갔어요. 한 3줄 정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몇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숫자가,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전라남도의 총 인구가 넘는 숫자만큼 그렇게 번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넘는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을 거예요. 그 애굽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젖어들다 보니까,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만 살아도요, 한국말 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만 살아도요, 한국 사람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대만 이어가도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외모는 구별이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문화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국 사람화 돼버려요.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는 일하고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00년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이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다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다 틀리니까. 각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것 같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들어주실 법하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선한 열매 맺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신 그 하나님처럼요,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에서 침묵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